네, 오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오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길르앗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이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 이제 남유다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에 북이스라엘이 이쪽 땅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길르앗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이 이제 길르앗 땅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디셉이라고 하는데 디셉이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일단 길르앗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11개의 지파를 떼어주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지파들을 따지면 9개 정도 지파, 그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라면. 그래서 그 9개는 10개 정도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그 유다와 함께 이제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 이제 합세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한 유다 지파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좀 있었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안에 이제 흡수된 지파잖아요, 그죠? 그런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 3개 지파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가 원래 이제 유다 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이라든지 다른 조금씩의 합류된 사람들 해서 이제 한 개의 이제 남유다를 이루죠. 그 남유다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유태인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뉘기 시작하는데, 아합 왕은 누구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의 7대 왕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섬기진 않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가 이제 나뉘기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한테도 이루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럼 여로보암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윗처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의 인생이 다윗처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은 엄청난 인물로, 최고의 인물로 뽑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여러분, 이런 다윗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여로보암, 놀랍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만, 그러니까 다윗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윗같이 세워주실 의향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으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사울도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권을 영원히 주겠다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삼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이 있으셨죠. 그러나 우리들 앞에 순종할 때 그 약속들이 그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물론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죠. 다윗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다. 이거죠. 아합왕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만 선택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안모한 땅이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였다면 그 땅도 보나마나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지 않는 그의 모습, 오히려 포악과 불의를 행하는 그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채찍이 뭐였냐면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말을 꺼내기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너 선심 쓸게, 내가 비 줄게, 이런다는 게 아니죠. 엘리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특별히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곳, 그래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가을과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가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뿌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그 우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건기에는 거의 이제 비를 볼 수 없는. 그러나 어떻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아가요? 그 중간중간에 그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이슬이 뿌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다 지역은 더 약간 이슬이 없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의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평야 지역에는 계속해서 이슬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옥하죠. 농사가 잘 되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끊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 자체가 거의 파종을 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시작해요. 쩍쩍 갈라지고. 그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것도 수년간 그런 일들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림이 우거지고 비가 풍부한 나라, 연 강수량이 2000ml에 가까운 이런 나라도 어떻게 돼요? 비가 몇 달만 오지 않아도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 어떤 마을들에는
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도차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물 퍼주고 하는 사태가 올 봄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불과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산림이 우거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이 사실상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중동 지역에, 물론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 속합니다만 연 강수량이 한 500mm밖에 되지 않는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3년 6개월 지속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를 거의 살아볼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작물도 자랄 수 없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고, 동물들, 가축들 다 죽고, 사람들도 거의 죽어가는 완전한 대재앙이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3년간 거의 가뭄이 왔던 북한에는 3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옥한 나라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거의 일반 인구가 반타작 나지 않겠어요? 이미 엄청난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의 무슨 죄예요? 아합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아합만 이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하고 우상 숭배 정책을 시행하면서 백성들도 그를 따르는 거예요. 아합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우상이 난무한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들 다 죽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그 여로보암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다 남유다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로보암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이동해야 됐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모든 기업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땅이 있는데 땅들, 여러분이 거기서 먹고 사는 생계, 일자리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여러분이 어떤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쉬운 문제인가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 때 이미 신앙적 결단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절대 할 수 없죠. 우상이 난무한다. 특히 이세벨이 그 위에 있던 시돈 지역에 사는 이세벨이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났으니, 모든 사람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역에 우상이 난무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통치자가 백성이 죄짓도록 하는 정책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위험하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30%에 육박한 사람들이 동성 결혼 지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쪽에서 이제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신문에 대대적으로 그것을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부풀릴 수 있죠. 미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동성연애자가 1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미국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결혼이. 그것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론몰이를 하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꼭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것처럼. 근데 미국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분명히 치십니다. 미국이 저는 몰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 그러나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나라도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는 우리들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혼자만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따릅니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해서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7천 명의 사람들. 자기에게 무슨 위험이 와도 자기한테 칼이
목에 칼이 주어져도 바알에게 묻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믿는 주 신이 누구예요? 바알인데 그 바알의 신은 폭풍과 번개의 신입니다. 폭풍과 번개라는 건 비를 몰고 오는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를 준다는 신이죠. 그런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이슬을 주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는 신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들이 지금 한창 지금 열을 내서 믿고 있는 바알의 신에 대해서 그 신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비를 끊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후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함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가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누가 참신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빠지면 심지어 의인과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뭄을 겪나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가뭄을 겪나요?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가뭄을 겪어야 돼요. 그런 엘리야도 가뭄을 겪어야 되고 선지자들 몇몇 남은 선지자들과 신실한 평신도들도 가뭄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들이 같이 고통받는 걸 보고 계시냐, 가만히 두시냐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가 있습니다. 방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보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 사건 말고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공급이 마르기 시작하면 내가 직장을 잃고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이 수입이 끊기고 피난기에 올라야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직장에서 잘렸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직장에서 단지 잘려서 내 수입이 끊긴 게 아니라 내 공급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도 엘리야의 사건에서 끼어있는 사건이 한 개 있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 사건도 그런 사건에 굉장히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여러분 오바댜는 평신도가 등장하죠. 평신도 신앙이 좀 평신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비죠.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죽일 때 100명 정도를 어떻게 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굴에 삼켜놓고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시기인지도 얘기했죠. 가뭄이 지금 있고 물 한 방울 먹을 것 식량이 없는 시기예요. 오바댜가 자기는 궁중 대신이라고 해서 자기에게는 특별히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어떻게든 겨우겨우 빼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과 그 귀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요즘을 따지면 목회자 같은 사람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자 할 때 엄청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성도가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바댜가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물론 이렇게 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근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의 수입이 끊겼어요. 자기는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처럼 오베다가 공급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를 떠나 그릿시내가에 숨고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에게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직장이 잘리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원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거기서 신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또한 먹을 양식들을 공급할 것이다. 고기를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 주겠다. 요즘처럼 뭐 컴퓨터, 자동차, 좋은 옷, 뭐 학원비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학원 좀 다녀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저 컴퓨터가 있었는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주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시대. 우리 먹고 잘고 입고만 하면 되는 시대에서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밖에 공급을 안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노트북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도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국가적 재앙이 왔을 때 이보다 좋은 공급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릿시내가도 마르라 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기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직장이 잘리고 뭐 수입이 끊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붕에 빠지죠. 이제 완전히 멘붕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멘탈 붕괴. 내 머리에 뭐 사고체계 완전 다 뒤흔들리기 시작하면 멘붕이라고 해요.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 하하하.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수입이 끊겼어. 내가 이제 거지가 됐어.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되는 거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에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물론 우리들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신앙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 내가 어려움이 왔구나. 좌절하고 난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공급처를 바꾸기로 결정하셨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공급을 끊으셨으니까 내가 멸망한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 하나님이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공급자잖아요. 그럼 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내 일자리가 잘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공급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시려고 했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공급처가 지금 잘렸습니다.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일자리 잘리고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공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중순아 쌀이 떨어졌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하셨던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죽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공급자가 일단 부모님이 공급자시고 부모님을 믿는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단지 내가 좀 가난하게 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쌀 떨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날 밥을 못 먹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공급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빚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그 다음에 쌀을 구워야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죠.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 시돈 사르바스로 가서, 시돈은 지금 그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세벨이 살던 고향 지역입니다. 그 우상의 본산지, 그 땅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셨다. 아니, 내가 음성 잘못 들은 건가? 엘리야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저 정도 신앙이었으면 잠깐 의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참 착하겠습니까?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주님, 벼룩의 간을 빼먹지 과부를 통해서 저에게 물을 마시겠다고요? 내가 지금 이 가뭄에 지금 과부를 공급처로 삼아주실 수 있다고요? 주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과부는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생계조차 어려운 과부. 평소에도 생계조차 어려워요, 과부가. 요즘 과부들은 좀 돈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커리어가 있어서 이렇게 직장으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애들 먹이고 다 할 수 있는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과부들은 그래서 나 차라리 남편 필요 없어. 남편 오히려 자기 돈만 축내고 차라리 이혼해서 과부로 살래 하는 과부들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자신들이 능력 있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버는 과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과부는 그런 과부가 없어요. 이 당시 과부는 일자리 자체를 구할 수 없어요. 과부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과부는 거지, 이 말이에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거지 수준을 살고 있는 과부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망했는데 거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겠다. 근데 그냥 거지도 아니고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공급이 다 끊겼어요. 일자리를 실직자가 수백만, 수천만인 시대에 거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가장 가뭄에 먼저 죽었을 사람이 객과 과부와 고함이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게 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공급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직장이 잘리고 사업이 망하고 공무원 시험이 불합격해도 하나님 다른 공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붕괴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공급하실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기대로 한정짓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면 공급해 주실 수 있으려나? 이것 외에 내가 공급 방법이 있을 것인가? 공급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한정짓는 거죠. 내가 이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설령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노가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당장은 파출부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엘리야가 실제로 만나본 가부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처지보다 더 절망적이에요. 가진 것이 뭐예요? 가진 것을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먹을 것을 좀 달라니까 지금 가진 거가 뭐가 있다고요? 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이 지금 자기 재산이에요. 여러분, 다 떨어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땔감도 나무 2개 주워다가 달라고 밥 짓고자 하는데 그 밥이 뭐예요? 가루 한 주먹 있고 기름 몇 방울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딱 떡 하나 만들면 한 가족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면 기가 차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이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을 해주실 건데요? 도대체.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공급처가 이 사람과 과부가 과연 맞습니까? 진짜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처음에 나다나엘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곳이 났으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준 아니에요? 나사렛이란 땅에서는 선지자 같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 땅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근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죠. 사르밧 과부,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나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나에게 그것이 공급처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공급처가 과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의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처가 과부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아요? 그 과부가 먼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자신이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소한의 일을 내가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을 막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먹여 살리면 주실 거야.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다 주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안 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느껴질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들이 오늘은 축도하지 말고 주기도문 한번 마칠까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경외할 때, 그것이 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한테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한테 선포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그리고 이 과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적 결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혹시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상황만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궁핍하고 어려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행히도 오늘 16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통의 가루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엘리야는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과 식구가 다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내 생각으로 한정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실까? 여러분이 공급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늘에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시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과 순종을 보일 수 있느냐? 너의 공급처가 어디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직장이 너희가 의지할 바냐? 너의 사장님이 너의 공급처냐? 너의 통장을 너희들은 믿고 의지하는 거야. 우리들의 공급원이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공급처가 구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급처가 화실이 아니에요. 화실 수강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공급처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공급처가 아니에요. 누가 공급처였어요? 하나님이 공급처였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바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내리는 것도 나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의 작물을 자라게 해서 너희를 부욕케 할 수 있는 존재도 나고 하나님이시고 지금처럼 어려워서 가뭄이 들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끊긴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오바다를 보내서 너희들을 채워주고 있고 내가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공급을 채워줄 수 있다. 내가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너에게 채울 수 있다. 너희는 과연 누굴 바라보는 거야? 나를 바라봐. 내가 공급처다. 너의 통장을 믿지 마라. 너의 임대하고 있는 그 가게를 믿지 마라. 너의 수강생을 믿지 마라. 너의 원장님을 믿지 말고 너의 사장님을 믿지 마라. 너의 나라를 믿지 마라. 내가 너의 공급처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공급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